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는 절망의 의미보다는 한 해 한 해가 저에겐 참 소중합니다 라는 희망의 말씀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곧 기회입니다. 새해라는 말에는 다시 한번 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았던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낭패를 땅에 묻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여러분, 밝든지 어둡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매년 찾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2021년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기회를 하나님은 선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하고 타락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려웠고 정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곧 멸망할 것 같은 여러분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은 고통과 저주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장차 너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줄기의 빛이 됐습니다. 목마른 사슴에 여러분 그 목마름에 있는 사슴의 생수와 같이 그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과 비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첫째는요, 나의 옛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멸망해도 나는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울링이 좀 너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서 내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지, 안 고치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자꾸 현장이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교회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주위를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예? 그러면서 내가 변화해서 일어났으면 여러분, 열방이 회복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명의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에 있다 할지라도, 사회가 공허하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옆에 주위 보고 자꾸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은요, 죽어있던 회당장 야이로 딸에 가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여인을, 죽은 여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라라고 그러겠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일어나라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너의 영혼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게으른 너의 영혼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좌절과 원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헤매고 있는 네 영혼을 일어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하면요, 여러분에게 먼저 빛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이 빛이 임해야 된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었던 내 영혼, 잠잤던 내 영혼, 병들었던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오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자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남으리라 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들어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의 깊은 속으로 탁 들려져서, 그래 이제 일어나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각성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마음에 병든 사람이든 육신에 병든 사람이든 환경에 병든 사람이든 이런 병 속에서 주저앉고 자기 자포기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야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빛이 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 2021년 이사야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2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희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둠의 땅이 덮을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온 백성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21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캄캄하지요. 예? 예? 캄캄해요. 예, 진짜. 예. 그리고 뭔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생각은 안 하고 변종으로 더 나와가지고 뭔가 더 덮는 듯한 느낌을 드니까 벌써 눈이 어두워지시네. 내가 보니까 지금 벌써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 수도가 꽁꽁 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찬물을 다 뒤집어 쓰고 물을 여러분 뚫었어요. 예. 표현 좋다. 우와. 우리 남성들이 교회에 안 보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니까 남성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남성들이 확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남자들은 조용히 하고 여자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내 보니까.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뭐만 보냐면 어둠만 덮을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에게 가리우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어둡다. 그러나 또 한편에 눈을 떠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입니까? 흑암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분이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너희들이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둠만 보고 캄캄한 것만 보냐 이거예요. 그 너머에서 아무리 어두워도 해가 뜨는 것들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호주 골드코스트에 있었거든요. 참 좋은 데입니다. 저희 집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15분만 가면 해변가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이 서퍼들의 천국이라는 데 가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끝나면요, 다시 되면요 깜깜합니다. 진짜 깜깜해요. 예. 근데요, 신기한 건요, 이 태양이 뜨는데요 아주 작게 뜹니다. 근데 이 빛이요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빛은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이 빛은 어둠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이 빛은 계속 올라올수록 환하게 변하는 것들을 보면 확 환해져. 어느 순간 확 환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꼭 눈빛이 너만 일출 봤냐? 이런 눈빛이에요. 예? 여러분 보셨죠? 예?
뭐 요즘 뭐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뭐 경포대라든지 뭐 그런 데 안 가보셨지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작은 빛만 올라오면요 쫙 퍼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은 빛이지만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둠이 캄캄하고 코로나가 덮나 해도 이 빛이 올라가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새해 맞이해가지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느 식당에 어느 식당 주인이 좌절하고 모든 걸 썼는데 식사하셨던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그 식당에다 붙여주니까 회복됐다라는 그 식당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식당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오늘 제가 작정하고 식사하러 거기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12살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서울역에서 이런 애들 잡아가지고 윤락가로 팔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혹 끌려갈 뻔했는데 그걸 우리 삼촌이 날 만나기로 올 거라고 해서 그걸 거절하고 물어서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유명한 봉제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일하시는데 그 작업장에 쭉 있는 작업장에 반장님이 있는데 이 반장님이 권사님이지. 이 권사님이 신앙이 좋으셨는지 수요일날 오전에 일주일에 2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분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수표 있잖아요. 하얀 수표 있잖아요. 이거 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걸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하얀 수표는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롯해 주는 거 보면 너무나 작은 것만 주고 정말 그런 것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느낀 게 저거 먹었구나.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공장이 어려워서 정리하는데 물론 사장님이 시킨 거지만 그 반장님, 권사님이 앞장서서 예? 사람이 이제 나가려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좀 시간을 두고 내보내야지 뭐 다 마련할 곳은 있는데 매몰차게 그냥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정이 떨어져서 그래서부터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식당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 60%는 자기가 볼 때 믿지만 잘 못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40%는 잘 믿으려고 애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서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요. 나도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말도 못합니다. 예.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은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빛이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반사체예요. 예수님은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도 저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나 보다, 그거에 변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삶을 살고는 우리가 살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의 2021년 한 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빛을 발하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이사야가 주는 선지자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무리들이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때 어떻게 세상을 변화되느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느냐?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 여러분이 말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냐? 몸에 가 있어요. 육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의 만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영광이 임하면 뭐가 먼저 살아나느냐?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요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들도 못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명씩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신기하게 새로운 분들이 자꾸 매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오실까 했더니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서 변화되신 분들, 그분들이 저분 원래 저렇게 우울한 분이었는데 저 사람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았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3분이나 왔어요. 토요일 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군가는 변화된 사람들이 그 얼굴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이 뭔가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왔겠어요?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달라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몸이 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마 2021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바다의 부가, 바다가 얼마나 풍성한 곳입니까? 진짜 심어놓지도 않는데 생선과 모든 것들이 주는 풍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에서부터 여러분 나라들부터 재물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풍요와 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송구용신 예배 때 소원하는 것들을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제가 쭉 보고 어제 1월 1일 날도 제가 금식하면서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다 여러분 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괜찮아요. 내가 세속적인 것 같지, 마음은 원하면서 내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잖아 그러면서 하죠. 아니요, 여러분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때 내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쁜 빛이 나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 시대와 상관없이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작가로 목회자 사모인 우찌키 노무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청소년 시절 사고로 2다리와 여러분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한 팔이에요. 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내가 뭘 믿고 사냐? 누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겠나? 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한 팔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팔 하나 갖고 있는 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찌기 노무라라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 그는 살아가는 것이 황홀한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으로 하려고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청소년 가서 설교하러 가는데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저희 딸 둘이 있어요. 저의 집에 서 있는 나를 알잖아요. 근데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려웠고, 얘네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 거의 3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얘네들이 내 말을 하면 듣기나 할까? 대답은 해줄까? 별 걱정이 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요, 전하는데 애들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물어보는 대답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희망이 쏟아 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제 남성 셀들도 와서 그 수도관을 고치고 찬양팀 연습하고 있고 방송팀 연습하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제가 중심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예?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내가 청소년 설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살아나고, 이 느낌이 언제 왔었냐면 2016년 17년에 우리 지하의 성전에서 제가 장기 금식을 하고 왔었어요.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교회가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기대를 갖고 했는데 안 되면 뭘 느낍니까? 실망, 낙심감,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근데 금식하고 안 변하니까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때 오신 분이 우리 장주민, 정지은 집사님 가정이 오고, 우리 나성민, 김정숙 집사님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하에서 저렇게 좋은 분들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마음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왔는데 왔나 보다. 제가 솔직히는 어서 오세요 그런 기대했지만 속으로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솔직히 그랬어요, 진짜 그때. 근데 신기한 게요, 점점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그때는 행복치유 수양회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교회가 밝아지더니 이게 그 교회가 좀 변화가 일어나요. 꼭 그때와 같이 뭔가 교회가 변하려고 그러나? 이런 게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또 참 신기한 꿈을 꿔서 그래요.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프셨는데 건강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저 아파트 삽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정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정원 보면서 별로 그냥 어둡게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어제 꿈속에서는 그 정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왜 다르게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거 꺼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로 내 마음이고 우리 교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어두움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영광이 임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필라델피아의 자기가 정치가로서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 자기 집안에 놔두는 등불을 집안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자기 집 앞에 선반 높은 곳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야, 저 정치가 돈이 많아서 기름을 허비한다라고 저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평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길을 못 찾았는데 저 등불로 인하여서 길이 밝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벤자민 프랭클을 따라서 자기 집 앞에다가 집 앞에 있는 선반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예, 가로등의 시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아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은 뜨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것을 자기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맹인이요 등불을 켜놓고 들고 다녔습니다. 왜? 자기는 맹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꽝 부닥쳤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야 이 사람아 이 등불이 안 보이는가? 그리고 막 호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더듬더듬 하더니 그 사람 손을 잡더니 등을 보는데 여보시오 등불 꺼졌어. 자기도 눈이 멀었는데 그나마 들고 있던 등불마저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도 잠잠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태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영이 살아있는가? 지금 내가 깨어서 있는가? 자기 상태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여 일어나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깨어서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개척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 저 교회도 일어나려고 애쓰고 저렇게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하다 보면 주위의 교회들도 여러분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로등처럼 누군가 하나 등불이 자꾸 세워지다면 이 어둡다고 해서 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저는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정말 내가 사용받고 싶고 여러분 가정이 사용받고 싶고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빛을 발함을 인하여 살리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느림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일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어두움이 덮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캄캄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만 보지 않게 하시고 캄캄한 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장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들고 있는 등불도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으로 나의 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하나님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너가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정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땅을 덮은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온 백성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나 살아나 하나님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비춰진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하나님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모여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뛰어넘어 교회여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